자,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이 끝났는데요. 사도행전은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부분으로 하기로 하고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로마서가 진짜 이 법을 따르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좀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말씀은 그만큼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그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도된 바울이 기록된 말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서의 로마서를 사도 바울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대필자가 있었는데 이걸 빨리 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쓰지 못하고 더디 썼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도와준 사람이 대필자가 누군가 하면 더디 써서 그 이름이 더디오예요. 너무 썰렁한가?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은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기록했지만 이 말씀을 써주고 대필한 사람은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사실 미정입니다. 미정이고 이 로마서의 수신인 받아볼 사람은 로마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써지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머물 때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몇 절이냐면 2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두루 이렇게 저기 아니네요. 20절에는 30절이네요. 30절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18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3년을 유숙했던 묵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은 어디인가 보면 30절입니다. 사도행전 끝장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에
이태 동안을 로마에서 이 30절에 28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내 생각에는 기록한 장소가 미정인데,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고린도 지방에서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보다는 28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바울이 로마의 제수로 묶여 갔을 때에 이때 증거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말씀 18장 이후부터 쭉 말씀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로 보낸 것보다는 로마에 있을 때 전해진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현재 해석하고 있는 거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편지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편지하는 형식으로 로마서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시작이. 그런데 지금 말씀에 지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바울이 묶여있는 상태로서 자유하긴 했지만 묶여있는 상태로서 그가 로마 지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견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하고 본다면 직접 바울이 로마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한정된 묶인 상태에 한정된 장소죠. 그 장소에서 편지를 써서 그 제자들에게 보내고 그 중에서 일부가 와서 또 그것을 받아가고, 이런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편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에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선지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를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메시아 언약을 자기가 쓸 수 있었느냐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창세기 1, 2, 3장에 메시아의 언약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 2, 3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타임머신을 우리 타봅시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시대로 가면은 이사야가 볼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모세경만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역대기는 언제 써졌죠? 역대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된 후에 기록된 글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 기간이 다 들어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총망라한 것이 역대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사야가 볼 수 있었던 성경은 오직 모세경뿐이 없었다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나에 관한 그 증거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은 모세경과 시편과 선지서가 있었어요. 말라기 다음에 오셨으니까, 말라기 세대의 다음에 오셨으니까, 말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영적 흑암기가 430년이 지난 후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모든 것이 모세경과 시편과 선지서가 있었지만은 이사야 때를 보면은 시편도 없었다고 봐야 돼요. 시편도 그 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포로 그 후기에 쓰여진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봐야 아마 타당할 거예요. 시편 기록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도 시편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누가 편집했는지는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오경뿐이 없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이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고, 다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신약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약, 그것도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부드럽고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글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신약을 중시하고 구약을 좀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나 한 사람의 개인을 놓고 보아서라도 신약보다는 구약에 훨씬 무게 중심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을 풀면 신약이 그냥 다 풀려나오거든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 메시아의 예언.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약속이라고 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은 곧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 언약에 나왔냐면 노아와 홍수 심판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언약은, 언약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먼저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그 약속하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내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이 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1절 2절이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를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로마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후에 내가 그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됐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서도 지금 내가 사도가 돼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도가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말과 같냐면, 같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내가 된 자, 성령으로 된 자가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말한다. 이 글이 바로 내가 사도로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학할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 목사가 얘기를 지금은 사도가 없다. 지금은 사도가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도가 없다는 이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이게 불행이라고 할까? 엄청난 실수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 사도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스스로 온 자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지금 로마서 1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아. 이게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입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럼 오늘날 사도가 없다 이렇게 신학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자기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자 거짓 선자로 이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가 없다라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사도가 없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 2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3절로부터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선지자가 그 약속한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그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그 사람의 혈통, 육신의 혈통과 성결의 혈통으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면 다윗의 씨다. 그 혈통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씨다. 그런 얘기죠.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씨다. 그런데 다윗의 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 가장 근본된 약속이 어디에 맨 처음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혈통이 됐어요? 누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냐고요? 모세 때에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의 혈통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 지금 유다 지파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예언했냐고요? 누구예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의 축복에서 이게 나와요, 사실은. 자, 창세기 가봅시다. 자, 어디부터 유다가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어디서부터냐면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목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홀이 바로 뭐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나오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유다, 너는 형제들이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레위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결속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아론은, 히브리 말씀에 가면 나와요. 아론은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 율법에 세운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육체로 오시거나 아니면 부활체로 오시거나 하면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못 돼. 이게 이제 히브리 말씀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냐면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의 증거가 히브리서 증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에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이 증거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록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로마서는 여러분들 귀를 바싹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도 있고 영도 있고.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나? 성경의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메시아는 어떤 자냐면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라, 즉 육체로 보면 다윗의 뿌리로 본단 말이에요. 2000년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요셉의 아들, 요셉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봤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로 봐야 돼? 성결의 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말고 성결의 영으로 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결의 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인가 나왔나? 10장에 나왔나? 10장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어지기 전, 즉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전이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했을 그 영원하심으로 나를 영원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말씀이 나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대로 보면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보면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도 보면은, 성경의 기록도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빛이 다시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뭐라고 증거돼요?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그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다 내가 지금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된 바치 지금 사도가 된 바울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자만이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 로마서 말씀이 안 풀린다,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깊다고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우리가 지금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의 증거가 5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은혜를 부으시는 것은 우리로 그의 사도되게 함이라, 그의 증인으로 세우려 함이다. 그런 의미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게 증인이에요. 그 이름을 위한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됐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케 되는데 이것도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다가 아닌 이방인 중에서.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방인을 미리 풀어드릴게요. 이방인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방인은 지금 사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지금 이때 당시로 보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와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혈통의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뒤에서 다시 말씀을 풀기를 보냐면 이방인을 뭐로 적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이방인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방인이에요. 성경적으로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요.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제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그 부르심의 그 옷을 입고 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주의 제자나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인사예요. 사실은 로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말이 지금 간단치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한 인사말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사실 로마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 제자들이 됐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8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기쁘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힘을 지금 얻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힘을, 그의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육체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언뜻 생각하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자기가 말하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슬펜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1절에 기록된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는 지금 어떤 거리가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것을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쓴 것인지 이것을 지금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자기는 지금 영어의 몸이잖아요. 어쨌든 영어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자유롭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다 자기가 묶여있는 그 영어의 몸이지만 자유롭다 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다 불러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보면 천상 편지로 해서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런 면으로 보면 또 그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신령한 은사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도 14장까지 이제 은사와 각종 은사와 방언과 그 사랑과 이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을 쭉 다 얘기해요, 바울이. 그리고 12장 끝에 가면 뭐라고 하면, 야, 너희는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맞춰지는데, 그럼 이보다 더 좋은 은사는 뭐냐면 고린도 14장에 가서 그 말씀이 답이 나와요. 그 말씀이 답이 뭐냐면, 야,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야, 너희가 깨달은 말씀 5 말씀이 나와요. 이게 가장 좋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간다고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은사예요. 나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알기 전에는 은사라고 얘기하면 진짜 방언, 통역, 예언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눈물 콧물 칙칙 흘리면서 그냥 기분 좋고 이런 걸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이런 거로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잠언을 많이 쓴 임금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인상이 헤아려서 헛된 날을 살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생인데 다 모든 날을 헛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헛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전도자의 말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것과 같이 이 말씀에서 은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방금 끝났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영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이게 은사예요. 이걸 아는 것이. 이걸 아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깨달은 다섯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같은 필자가 쓴, 즉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다 필요 없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해.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그 사랑이 바로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거가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이 되니까. 자, 이것을 증거한 것이 11절 말씀이고요. 12절 말씀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 얘기는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같음을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부르는 하나님과 내가 부르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다 같은 그것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서 안위를,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하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만나면 서로 기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피차라니까 지금 사도 바울만 안위 받아요? 아니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바울로 인해서 안위를 받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서 안위를 받고 피차 안위를 받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지금 여기 이방이라는 얘기가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저 13절까지 지금 말씀 중에서 이방인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현재 이방이네요? 이 글 중에서 말하는 이방인, 앞에는 그 혈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열매 맺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여기서 13절에 나타난 이방인이 누구냐고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요. 원래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나오지만 원래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한 것은 뭐냐면 젠타일이라고 해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은 지금 저 로마인입니다. 당신은 혈통으로 구분했잖아요. 당신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 히브리이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껍데기 유대인과 알맹이 유대인을 나누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바로 이제 헬라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지금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얘기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이게 사도행전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너희가 사랑의 빚 이에는 지지 말라 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지금 사도 바울이 졌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뭐를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고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14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언제? 사도 바울이 가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가서 그들에게 뭐 신세 졌어? 그래서 빚진 거야? 내가 저번에 갔을 때 너희가 나한테 저 양고기를 엄청 많이 사서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지난번에 네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낼게. 그거 내가 빚졌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했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15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15절에 지금 몇 절이었어요? 16절까지. 16절이었죠. 16절에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연유가, 사도 바울의 그 속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핍박하던 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조차도 핍박하고 가두고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내가 수치스러워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자랑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입을 열어 잘하면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전에는 부끄러워했죠. 그러니까 핍박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사전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이제 이 뒤에 이제 그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기록하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다 이 말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전적인 믿음의 그 설명을 보면 내가 그것을 그 전적으로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나와요, 다시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나 그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니는 자체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이 말씀도 뒤에 나와요.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나와요. 법을 따라간 자는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믿음을 따라간 자는 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다시 증거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해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적으로 잘라서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의인이 나와 여기서 그 의인이 나왔어요. 이 전도서에도 그 의인이 나오는데 이 의인은 의인은 또 로마서 5장에서 나와요. 자, 이 의인은 우리가 이것도 역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의인도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의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과 의인이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가 바로 의인이 된다. 그 위에는 의인이 없다. 이런 얘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좀 어려워요. 로마서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를 진짜 조금 바싹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성경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신학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한글만 알면 더구나 그 애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언어에 특별한 그 탤런트, 그 재능을 받아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영어 능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영어 성경 KJV 옛날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이 말씀이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외국에 좀 더 능통한 사람은 히브리어나 헬라를 좀 공부해서 배우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앞에 얘기했듯이 어느 목사를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파고들면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해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준 거예요? 바울이 준 거예요. 그럼 바울이 믿음으로 해야만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고. 자기 얘기예요. 자기.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제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요. 내가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문화생으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도 내가 지식적으로는 세상으로 내가 이만한 자지만 그거로는 내가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보니까 믿음으로 해야만 믿음에 이르고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지식과 그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한 거야.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신학을 할 때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짜장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짜장면을 본 사람과 들은 사람과 먹어본 사람과 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 얘기가 가장 정확하냐고. 아니, 먹어본 놈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짜장면, 어느 집에서 하는 짜장면이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지금 신약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권인지 난 몰라. 신약이 뭐 66권인지 뭐 39권인지 27권인지 난 몰라. 신약이 몇 권인지 모르는데, 자중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쓴 그 글이, 신약 성경을 편집한 신약 성경 내용을 보면 거의 절반이야. 사도 바울 서신이 권수로 보면. 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만큼 지식이 출중한 자예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감말리엘의 문화상으로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나도 이만한 대학교 나와서 이만한 신학을 했다고 힘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똥이거든. 실제 똥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으니까 똥이지 뭐야. 자, 그와 같이 자기를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다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 의에 이른다. 이게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르러야 돼요. 자, 지금 로마서 지금 17절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됐어요. 자, 다시 잠시 쉬었다가 18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